오늘 메시지는 좀 딱딱한 거인데 제가 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워낙 여러분이 또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룹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인데 로마서 9장 말씀 전부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FB 마이어 목사가 매 5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했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까 20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했다 그러더라고요. 20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20분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5분마다 의도적으로 하려면 너무 하긴 자주라 일상생활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보니까 20분마다 자기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은 20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난 19분마다 1분을 더 줄인다든가 그런 경쟁심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정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본받는다는 건 참 귀하고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9장은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읽기 뭐하고 제가 필요한 것마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서부터 9장, 10장, 11장은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9장, 10장, 11장이 왜 들어가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도대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에 왜 끼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구약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한이 맺힌 바램입니다.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그 다윗이 왕이면서도 예언자였고 왕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 인류 역사상 왕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시를 적을 수 있었던 사람은 다윗 왕이 유일할 겁니다. 이런 탁월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아주 또 걸출한 왕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분이 딱 왔는데 너무나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 보여요. 이때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도대체 구약에 말했던 그 예언은 어디로 간 거냐?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여러분 세대주의자가 뭔지 잘 모르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구체 아실 필요 없지만 그 신학의 한 조리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문자적 성취를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문자적 성취에 맞추어서 이 예언들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되냐? 그래서 그걸 어디로 보냈냐면 전부 천년왕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많은 예언들을 천년왕국으로 전부 다 보내버리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구약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들이고 교회는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잠깐 끼어들은 과로 시대라는 거예요. 과로 시대. 과로 알죠? 이 소가로 딱 치고선 이렇게 참고용어로 써둔 그런 시대로 이것을 취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취급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가로로 딱 집어넣기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진짜 이 본론은 여러분들 가로가 더 긴 거 없죠? 예? 소설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가로고 뒤에 한 줄만 가로가 아니야. 이런 가로를 빼고 거꾸로 반대로 붙여야 됩니다. 정말 이게 잘못된 결론이다 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했던 북장로교회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세대주의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제 자신도 주로 공부한 것들이 세대주의로 많이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세대주의가 지금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세대주의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선교회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굉장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교회가 우리 이스라엘에 관련된 약속을 탈취해 가면 안 된다.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한 그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뺏어갈 만한 축복이 뭐가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교회를 부러워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거꾸로 그렇게 말하느냐?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구분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뭔가 오해를 한 겁니다. 교회는 마치 구약에서 전혀 말하지 않은 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특이한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우리가 굉장히 연구해야 될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아주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이 뭡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들, 이 3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정말 이 구원을 정말 확신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정말 자기 고륙의 친척들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이것은 또한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꺼내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에게는 양자됨과 이 모든 약속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 약속,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구약에 말했던 이 모든 게 어디 갔냐? 이거는 저 멀리 미뤄진 천년왕국에나 연결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에 다 연결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수많은 약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6절 한번 볼까요? 4절도 읽어봅시다.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6절에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말한 그 수많은 약속들이 막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에베소 3장 5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는 구약에서 전혀 예언되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절은 교회가 정말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했지만 그것은 구약에 전혀 예언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상태로, 구약에서는 많은 것들을 말했지만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한 건데, 사도시대에 와서야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수없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계시로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라고 에베소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교회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냐 아니면 예정이 없던 것이 갑자기 드러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예? 아브라함 때 주어졌습니까? 이삭? 야곱이죠. 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하도 이 야곱이 악착같이 달라붙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허벅지를 그냥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도 붙잡고 매달려서 안 놓으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랬습니다.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놔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단순히 천사였는지, 근데 실제로 아무튼 야곱한테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태어나면서 점점 사람이 불어나면서 그들이 민족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예? 이스라엘이라고 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쪽으로 있었고, 르호보암 시대 때, 내가 말 잘못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2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쪽에, 그 다음 나머지 지파는 남쪽에 있으면서, 남쪽에 있는 국가는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하면서 하나님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경에 아수르로 되어 있죠. 그 나라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국가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고 아주 그 민족이, 그 족속이 없어졌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이제? 예? 유다만 남았죠? 유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씩 제거되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도 끔찍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느 나라 돌아오게 하셔요? 유다를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유대민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이스라엘을 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뒤에 더 많이 낳았지만 처음에 누구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굉장히 수많은 민족의 네가 조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 75세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돼도 아들이 없고 나중엔 90세가 돼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아들을 만들라는 걸 나한테 계속 암시하는데 내가 그동안 아들을 안 만들었구나 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느냐? 이삭이라는 자만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로 이렇게 이어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둘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했죠.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누굴 택해야 돼요? 에서를 택해야 되죠. 항상 장자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자를 또 택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계속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하냐?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그럼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으로 이어받은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약속으로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7절에 보면 로마서 9장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또 계속 어떤 식의 논리를 이어가냐? 9절 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르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육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의 기준 하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예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러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에 나타난 뒤에 육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젠 끝이다. 구약의 예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거의 없다. 오직 요걸로 끝난다. 이 부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 이걸 교회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의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그림자로서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직 내 말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로는 이 세 번째로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택한 백성, 택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 그랬죠? 이 그릇이 곧 우리다 그랬어요. 이 그릇이 우리다. 이 그릇이 우리다. 이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릇,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릇,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뭐냐? 이것은 어떤 육적인 혈통을 초월해서 새롭게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전히 교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호세아 글이 말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는, 호세아는 누구에 대한 글이죠? 이방인에 대한 글이죠? 27절에 이사야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 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니. 여기선 성경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뭐란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남은 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라는 것은 과연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전혀 별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집니다. 한번 이렇게 보죠. 다시 문제는 우리들의 견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냐? 이 교회를 과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교회로 받느냐, 아니면 교회는 전혀 별개로 받느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 구약학 박사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성경을 수만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내가 계시받은 바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알겠어요? 수만 번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받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시 누구든지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얘가 이 개역 개정하고 또 다르니까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원래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어디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자, 형제님 누구 자손입니까? 당분의 자손이죠. 육적으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냐? 형제님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할지라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의 계열에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완전히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교회의 그림자로 예표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에 없던 예정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의 그림자로 계속 시사하고 암시하고 예표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이나 유월절이나 이 모든 게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 맞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명절로 생각하는 그 유월절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가 예정이 없던 가로 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무조건 최승 형제가 말하니까 무조건 난 아멘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성경을 한번 연구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약속이고 축복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세대주의자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대입하면서 교회에 대입하는 것을 거절해 왔어요.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거지 이건 교회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전부 지금 천년왕국으로 전부 다 매칭이 돼버리고 현세에는 전혀 그 매치를 안 시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좀 딱딱한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을 깊이 모르시는 분은 지금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내가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4장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말라기 성경 맨 끝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구약 성경 맨 끝이 뭐라고 나옵니까? 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맨 끝이죠. 그 다음을 보면 어디가 나와요? 마태복음 나오죠. 이게 구약의 맨 끝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게 저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참 섭리를 느낍니다. 말라기 제일 끝 예언이 엘리야 얘기로 딱 끝나요. 그래놓고 요한복음을 딱 피면 누가 제일 처음에 나타납니까?
예?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세례요한이 나타나죠.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면서 외칩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 이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구약에 말했던 그 엘리야,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 모든 게 결국은 어디에 쫙 연결되어 있느냐?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고 사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바로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를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로 대입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간주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육적인 걸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규정한 걸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그 예언들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 시대에 많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확정된 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구약에 이런 예언들 있죠.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들이 풀을 먹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천년왕국으로 쫙 돌릴까요?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거 전부 다 천년왕국으로 돌렸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된다. 사자가 풀 뜯어먹고. 근데 사자의 이빨 구조가 풀 뜯어먹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자가 풀 뜯어먹으려면 이 이빨이 이 앞에 이렇게 송곳니 같은 거는 절대 풀을 못 뜯어먹어요. 풀 뜯어먹으려면 어금니 같은 게 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이빨 구조를 다 바꿔서 풀 뜯어먹는 짐승으로 바꾸려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사자가 아닐 겁니다. 사자, 소, 뭐 이 정도 되겠죠. 저는 오히려 이 구조를 이렇게 전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신분이 모두 철폐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분이 철폐됩니다. 학력 철폐됩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예, 귀족, 뭐 신체가 튼튼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전혀 그런 게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듭난 사람들 차별이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를 잠깐 볼까요? 골로새 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11절. 골로새 3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속에 모든 구별이 철폐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정말 그
사납고 악하던 사람들이 온순하고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나라를 바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도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어떻게 짓 것인가 무려 8장에 걸쳐서 40장에서 48장까지인가 굉장히 긴 장을 걸쳐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성전이 지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모르면 하느냐? 이걸 전부 다 천년왕국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무리인 게 천년왕국에 지금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천년왕국 또 그러냐?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네, 그렇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으로 모든 예언을 다 돌리기에는 실제로 구약의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 문자적으로만 얽매여서 실제로 성경에서 진실로 말하고 있는 바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연구해 볼 것을 한번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제가 천년왕국으로 다 돌리기를 꺼려하냐면 이미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변화된 모습이고 부활체로서 새롭게 사는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때는 이미 이런 문자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년왕국 시대는 어떤 문자로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 글자가 무엇에 속하냐 문법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아는 그런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때를 만약 지목한다면 너무나 의미 없는 예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걸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건 100% 맞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포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뭘 말했냐?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뭘 말합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이냐? 거기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고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다. 그들이 한데 모여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붙잡자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이 이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엉터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약속들이 폐허해졌느냐? 폐허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폐허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거를 포착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연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표라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저 아무 껍데기구나 소용없구나 라고 말할 필요는 있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예표와 그림자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 날에 오셨죠. 오순절,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죠?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에 오셨어요.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매일 이삭을 처음으로 추수한 때입니다. 그 처음으로 추수하는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6월절, 맥주절 이런 게 전부 다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전혀 의미 없는 정말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실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체하고 연결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예표와 그림자로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림자니까. 항상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체가 오거든요. 실체가 오고 나중에 그림자가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예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1948년도에 독립했죠? 그 독립한 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여러분들 명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고 예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체인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참된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